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루가 시작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사랑의 손길로 저희의 영혼을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어두운 면보다 밝은 면을 보면서 긍정적인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안 될 일보다 될 일을 기대하며 소망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바라보며 마음껏 활용하는 기회들이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회한보다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과거에 대한 미련보다 현재에 대한 충실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픈 시간보다 주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들을 더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살아있음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열정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가정과 일터 그리고 속한 곳에서 책임감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오늘을 살게 해 주시어서 신앙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대함과 소신으로 오늘도 생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생활 속에서 맡겨주신 역할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영혼 속에 성령이 오늘도 임재해 주셔서 생명과 은혜의 손길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 가운데서 느껴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아픈 시간들을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병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병상 속에서 임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손길 때문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계속해서 치료받으시고 재활훈련 받으시고 또 약물이 투여되고 다양하게 어떤 길로 치료를 받아야 될지 상의할 때에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 구별되게 하시고 영광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옆에서 기도하면서 병관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주셔서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병상에 있는 가족을 보면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성령이 오늘도 임재해 주셔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에 오늘도 충실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 좋은 열매들이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공부할 때 지혜롭게 잘 공부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체력이 모자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학업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큰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라앉지 않게 하시고 활기차게 하시고 하고 싶은 일이 있게 하시고 원대한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만남 속에서 사랑이 싹트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가정의 분복도 있게 하시고 또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결과도 생길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성숙하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입대하고 있는 청년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건강하게 잘 생활하게 하시고 다시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와서 맡겨진 소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잘 채울 수 있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국가시험을 앞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하나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충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사 이 땅 속에서 필요한 인물,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일터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터 속에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껏 쓰임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일터,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 복이 있는 일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이 있는 그리고 감사가 있는 활기참이 넘치는 일터가 되게 해주셔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도록 함께 하옵소서. 거래를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셔서 좋은 거래 생기게 하시고 그 거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계획과 추진과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시고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모든 계획과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출타하시는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오고 갈 때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고백하며 주 앞에 평안한 쉼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설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5월을 잘 마무리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준비하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힘차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 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의 유명한 실험 연구가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그의 이름을 따서 로젠탈 효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교장이
담임 교사들에게 이번에 치른 시험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몇 명의 학생들은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그 성적표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하면서 교사들에게 그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한 학생들의 명단을 건네주게 됩니다. 하지만 교장이 준 그 우수 성적자들의 명단은 임의로, 무작위로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담임 교사들은 받은 명단 그 학생들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학기 말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명단에 있던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보다 훨씬 월등한 성적을 거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담임 교사들도 명단에 있던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사실 그 학생들 명단 안에는 말썽 피우는 아이들, 부정적인 학생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걔는 모범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그런 점이 전혀 안 보였던 겁니다. 로젠탈은 이 모든 결과를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을 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믿는 만큼 학생들은 성장했고, 믿는 만큼 학생들이 자기 역할에 충실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사랑은 신뢰입니다. 타인을 믿는 것은 사랑의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사랑하면 믿고, 믿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앞으로 왕이 될 다윗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서로 적대적인 관계, 이렇게 서로 갈등 관계가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왕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되지를 못하고 다른 비천한 신분의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서로 경쟁이나 갈등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서로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서로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두 사람은 언약을 맺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언약의 원래 뜻이 신뢰라는 뜻입니다. 신뢰를 맺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서로 믿으면서 끝까지 변하지 않고 서로를 지켜주자는 약속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사람을 통해서 상대방을 사랑했을 때 하는 행동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함께 합니다. 4절에서 요나단이 겉옷, 칼, 그리고 활 이런 것들을 다윗에게 나누었습니다.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언제나 나는 요나단은 다윗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물건들을 너한테 준다는 것은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물건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믿지 못하면 같이 있고 싶지 않아 합니다. 믿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고 일도 같이 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내가 상대방과 함께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려면 다른 사람과 자주 같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분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분과 사랑의 관계라면 자주 만나야 하고 전화, 메시지,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교류,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상대방이 늘 함께하고 있다, 늘 같이 하고 있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유명한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 아내가 일찍 죽자 2살 아래인 친여동생인 마야가 자기 오빠 아인슈타인이 계속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게 됩니다. 14년간 마야는 오빠를 물심양면 옆에서 돕게 됩니다. 마야는 오빠를 잘 도왔지만 본인에게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그 지병 때문에 자주 눕게 되었고 결국 나중에는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아인슈타인은 자기 동생을 위해서 하루 1시간 이상 큰 소리로 책을 읽어줍니다. 책 읽기는 마야가 죽을 때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바쁠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때문에 무척 분주했는데 주변에서는 당신 지금 이런 연구가 굉장히 시급한데 이거 빨리 좀 더 집중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시간을 좀 더 잘 활용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아인슈타인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 인생에서 동생이 없었다면 나 자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동생이 나와 함께 해 주었듯이 나도 동생과 마지막까지 함께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매일 책 읽어주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은 함께 합니다. 함께 하는 것만큼 분명한, 확실한 고백은 없습니다. 두 번째, 신뢰는 격려로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사랑하면 상대방을 격려하게 됩니다. 1절에서 요나단은 다윗과 마음이 하나였다라고 알려줍니다. 사울은 다윗을 강하게 견제했고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반면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마음을 같이 합니다. 요나단이라고 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 사울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하는 것도 당연히 요나단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무엇보다도 다윗과 마음을 같이 합니다. 이유는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윗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다윗, 내가 나보다 왕이 될 자격이 있어. 나는 널 신뢰해. 이런 마음으로 다윗과 마음이 하나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계속 격려를 해준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울에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 당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계속 생기는데, 그리고 그런 마음도, 그런 감정도 서로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요나단이 누구보다도 다윗을 격려하면서 당신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너는 충분히 왕이 될 자격이 있다. 계속 말해주게 되는 겁니다. 격려는 배고픈 사람에게 밥이 되고 목마른 자에게 물이 됩니다. 격려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실망한 자에게 용기를 줍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자주 해야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혀의 힘이라는 게 격려하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상대방을 격려해주면 살기도 하지만 격려를 제대로 못하고 끌어내리면 죽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믿으면 격려합니다. 모든 것을 믿는다고 할 때 잘못된 일도 격려하고 거짓 등도 격려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장점은 잘 계속 살릴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고 단점은 고칠 수 있도록 격려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배신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전혀 외면하지 않으시고 먼저 받아주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 우리가 변한 겁니다. 그때 우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다시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너의 이 연약함을 다시 일어나라. 이 연약함 속에서 네가 다시 일어나라. 나를 기쁘게 받아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뢰는 절대 헛되이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셔서 우리가 결국 주님께로 나아갔듯이 신뢰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자녀를 믿어야 합니다. 배우자를 믿어야 합니다. 부모를 믿어야 합니다. 사랑은 신뢰입니다. 믿지 못하면 더 이상 사랑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동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모든 분들, 기본적으로 신뢰를 갖고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교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뢰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신뢰를 깨뜨리는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다시 사람을 신뢰하며 손붙잡고 격려하며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어서 저희들이 때로 상처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 상처 예수님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고 다시 신뢰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